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글 중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만큼 보이는 것이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저술한 유홍준 교수님도 옛 글을 현대 글로 이렇게 바꾸어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 사랑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사랑하면 보이게 되죠. 우리 아내랑 예전에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아내가 쭈꾸미 볶음 식당을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저쪽에 쭈꾸미 식당 있어. 그래서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나 쭈꾸미 좋아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잘 보이는구나. 쭈꾸미를 좋아하니까 쭈꾸미 식당이 잘 보이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가는 것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 알려주시죠. 그 사랑에 대해 몇 주 동안 계속 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이 말씀은 이제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을 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건이 아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것들을 해줄게 라는 조건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이것을 준다는 보상이나 조건적인 축복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깨달음이며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자연스레 누리게 될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줄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부어지고 있는 은혜와 능력을 보고 누리며 증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알게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은 순종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죠. 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지가 않죠. 그렇게 따지면 검사들이 법대로 살아야 하는데 법을 이용하는 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법대로 살아가는 법조인들도 많겠지만 법을 악용해서 자신의 이득이나 욕심을 채우는 사람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알고 있음이 자신에게 교만이 되어 남을 정죄하는 데 악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회개 기도를 하죠. 이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넘어졌던 시험에 매번 넘어집니다. 한 10대 번 넘어져야 시험에 넘어지지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합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서울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고등부 애들이 그때 교회에 처음 나온 애들이 많았습니다. 교인 자녀가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 애들은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애들이었습니다. 교인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 예배를 잘 들어서 걔도 예배를 조용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에 나온 애들은 친구 따라 놀러 나온 애들이 대부분이라 예배가 너무 지겨운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 대부분은 또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라 주일날 갈 데가 없어서 친구들이랑 놀러 교회 오는 아이들이어서 처음에는 예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웃고 떠들고 이렇게 조용하면은 핸드폰 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를 조용히 들어야 한다, 예배 때 말씀을 들어야 한다, 주님이 와서 보고 계시다 말을 해도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때 제가 하는 설교도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듣고 좀 바꾸라고,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믿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런 위주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했는데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든 생각이 애들이 믿음도 없는데 믿음의 자세만 강요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보다 예수님에 관해서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점이 바뀐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먼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이들이 듣지 않고 떠들고 핸드폰을 해도 그전에는 그것이 너무 보기 싫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그 아이들의 예배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이 보기 싫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웃고 떠들어도 싫은 게 아니라 이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더니 아이들도 서서히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었죠. 물론 저와의 관계도 더욱더 친밀해져서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예배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매년 고난 주간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설교 때. 근데 첫 해에는 전혀 듣지 않았던 아이들이 두 번째 해 고난 주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야기를 하니까 여학생 중 한 명이 설교 중간에 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질문이 너무 웃기면서도 1년 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도 모르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웃기면서도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던 애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에 놀라서 묻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변화 아닙니까? 그때 깨닫는 것이 아이들의 예배 태도가 변화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교회 선생님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듣는 아이들이 들을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주님에 대해 알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아이들 스스로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변화된다는 겁니다. 저도 중고등부 시절 때는 맨날 설교 때마다 잤습니다. 그렇게
모태신앙이어도 맨날 잤던 제가 변화가 되었던 것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된 것이죠. 우리의 순종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나 결단도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죄인일 때 이미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며 변하지 않음도 증거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의 풍성이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보혜사를 보게 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먼저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도우시죠.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옆에서 조력하는 자, 변호자, 격려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말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있던 단어는 아니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단어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잘 만들어낸 단어이죠. 보혜사는 한자인데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자를 써서 풀이하면 은혜로 지키는 스승이란 뜻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죠.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삼위일체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라 역할을 나눠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해 보혜사를 보내달라 요구를 하시고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역할을 따라 나눈 것이지만 삼위일체이시어서 모두가 하나의 뜻과 하나의 마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된 그 뜻과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열매로 이어지도록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순종할 때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사랑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고와 같은 순종이 아니죠.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순종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그리고 보호 안에서 거하여지고 있음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순종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참 스승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예림이랑 예은이가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데 예림이한테 집에서 발차기를 해보라고 자주 합니다. 예림이가 운동신경이 없어서 발차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죠. 자기가 생각해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나 제가 예림이한테 발차기를 해보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차기를 얼마나 잘 하나 보려고 시키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뭐가 부족한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보려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차기가 잘 되도록 보고 고쳐주고 그리고 발차기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려고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을 하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보자 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살펴보고 때마다 위로하고 힘을 주고 때마다 고쳐주고 잡아주어서 끝내 순종의 열매가 열리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순종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종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순종을 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자 제자 유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유다의 이 질문은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타나신다는 말씀이죠. 개인적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다른 이들은 그 나타남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는 방법은 거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려하게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 대통령이 나타날 때는 거리를 통제하고 경호원이 쓰고 자리를 준비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명한 인물들도 그렇게 나타나는데 하물며 세상을 구원할 왕이신 예수님이 화려하게 세상에 나타나기는커녕 왜 사랑하는 이에게만 나타나십니까? 기왕이면 세상 모든 이들이 우러르고 감탄할 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유다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순종을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주님을 찾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야 내 안에 이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정말 기쁘고 감사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가끔 새벽 기도 끝나고 내려갈 때 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지 이유는 없습니다. 현실은 똑같고 기도 제목도 많고 교회를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나 기도할 것은 많습니다.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이 그 순간에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만이 넘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와 기쁨이 몇 분 되지는 않죠. 집에 들어가면 또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이 있을 때는 너무 평안하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주님으로 인해 정말 기쁘고 감사했던 적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 기도가 응답되었거나 생각지 못한 축복이 임했던 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지만 그보다 더 기쁘고 감사했던 기억은 외부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았을 때, 그냥 주님만 생각이 날 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이 강하게 확신되어질 때 정말 기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쁜 것보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에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그동안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했고 원망하고 답답해했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이끄셨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감사와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매 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모든 역사와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죠.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 23절 말씀은 14절부터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알게 되는 그리고 깨닫게 되는 은혜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순종의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더 많이 알고 보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